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종일 은혜가 충만한데 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한탄입니다. 한탄. 이거 참 조금 맞지 않는데 잘 들어보면 오늘 은혜가 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한탄이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즉 한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요런 게 한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생길 때 아이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냥 숨 쉬다가 지붕 무너질라, 집 무너질라. 왜 이렇게 그래 한숨을 쉬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숨 쉬고 한탄한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막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나중에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쯤은 포기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반쯤은 포기하고 에이 뭐 그러려니 말거니 이제는 막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고 동생들이 뭐 다치고 뭐 집에 뭐 이렇게 막 우환들이 막 겹쳐서 오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 한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한탄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한 5-6살짜리 애들도 한숨 푹푹 쉴 때가 있습니다. 제 딴에는 아이고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걱정했노? 엄마가 아빠가 밥 다 먹여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세상 먹고 대학생 네가 무슨 걱정이 있노? 라고 하지만 요만한 애들도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유치원 가야 되고 유치원 가서 선생님들하고 뭐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밖에 저 지금 막 차에고 뭐고 선거운동 저 양반들은 근심 걱정 없겠습니까? 이 누구 찍을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탄스러운 일들은 해결이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탄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거의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힘든 거죠. 너무 겹쳐서 오니까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탄스러워하는지를 잘 보면 우리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오늘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놔줬는데 금세 먹지 말라는 선악과 똑 따먹고 나서
쫓겨나서 다시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복 주고 은혜 주고 잘 살으라고 해줬더니 내나 똑같은 짓들을 계속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웠다.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개탄스러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듣던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져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일컬어서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할 리는 만무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 상식적으로도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해 본 결과 이 네피림이 어떤 네피림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손의 계열이었던 셋의 족속들. 함과 야벳과 셋 아시죠? 그렇게 해서 셋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가인의 족속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서 그 방황하던 가인의 족속들의 딸들이 합쳐져서 오늘 네피림이라는 민족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아무튼 간에 여하튼 간에 옳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집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족속들과 연합을 했다.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그게? 만날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온 족속이 바로 네피림인데 네피림이 세상 보기에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낙 자손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아낙 자손 나오고 출애굽기 민수기 쭉 가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무서워했던 족속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이죠. 거인 족속이다. 거인 족속. 풍채가 엄청 크고 멋지긴 한데 거인 족속이다. 즉 외모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용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용사라니까 세상 보기에는 아주 왓다인 사람이죠. 용사니까 싸움도 잘해, 사냥도 잘해, 먹을 것도 잘 구해. 세상 뭐 그런데 시집가 해야지 잘 갔다 그래 안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추앙받는 이 족속들이 네피림 아낙 자손의 이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을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아주 용사고 멋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는 옳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의 왕자에 등극해서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시면 오늘 이 네피림의 족속들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빗대어서 그 사람을 추론해 본 결과 세상 잘생겨도 장동건, 원빈 저리 가라 하게끔 잘생겼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외모로 봤을 때는 아이고 얼굴을 아무도 못 갖다 내민다는 거죠. 그만큼 인물이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저 사람은 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감이고 누가 봐도 연예인 외모로 봤을 때. 그리고 풍채와 기골이 좋으니까 용사 중에 용사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늠름하고 멋지게 생겨서 백성들이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을 추앙할 만큼 압살롬이 그 정도로 인물이 출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머리가 아주 멋있었다고. 헤어스타일이 멋있다는 겁니다. 헤어스타일. 요즘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아이돌 그룹의 헤어스타일 막 삐까뻔쩍 해갖고 노랗게 물들이고 빨갛게 노랗고 빨갛고 해갖고 춤추고 하지 않습니까?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어스타일이 그 멋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를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나무까지 멋진 헤어스타일이 걸려갖고 때롱때롱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산 것이 후회스러운 일들을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나야지 사람 보는 것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네피림, 세상이 보기에는 용사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용사가 돼야지 사람 보기에 용사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네피림 족속들을 만들어가는 창세기 6장의 이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스럽겠냐는 거죠.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노아를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잘못된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사람들이 이 언덕배기에다가 이런 우리 온천교회 이 터에다가 엄청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탈 수 있는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주변에 바다가 있습니까? 강은 절로 가면 낙동강 지류는 있어요. 근데 배를 그까지 가서 만들어야죠. 조선소가 강 무렵에 있어야지 만들어지고 바다 무렵에 있어야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산만지에다가 배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비가 막 내린다고 하니까 대피할 배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홍수가 내려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기다면 안 듣더란 겁니다. 들은 채도 안 한다는 거죠. 들은 채도. 그래서 결국은 누가 탔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탔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암수상의 이 동물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40주와의 비를 맞아가면서 다 수장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피할 길도 주시고 살아갈 길도 주시고 계속 우리를 독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의 족속들은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힘이 좋거든요. 세상적으로 멋지거든요. 남이 봐도 나는 용사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서서 막 잘난 체 하면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맺어서 낳은 이 네피림 족속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쓸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뇌 잘났다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적 여유나 하나님께서 그 들어가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줘봤자 내일인지 너내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약하고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왕은 하나님 앞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나약한 저기 서민들은 하나님께 잘 들어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다윗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도 왕이고 사울도 왕인데 왜 사울의 말들은 안 들어주시고 다윗의 말은 잘 들어주십니까? 같은 왕이고 오히려 힘센 왕은 다윗입니다. 통일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가장 힘센 왕국 다윗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와서 읍조하고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그 민족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런데 그 막강한 권한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늘 약한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해서 내 위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는 강력한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를 가장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시대를 가장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시대 때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문화 모든 것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나머지 걸 덤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도 먼저 잘나고 멋지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머지 부하고 권력과 명예는 덤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네피림이 아닙니다.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마하나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생활할 때도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이름 부르고 주를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 또 사업 또 여러 가지 농사일로 갖가지 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업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